이렇게 하시면서 구역도 한번 챙겨보시는 거예요. 구역에 원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친해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맞지 않지만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열어주세요. 되게 신기한 게요.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잘 못 받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내가 고른 사람하고 아무리 포럼해도 사실 남편하고 부인하고 포럼이 제일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부간의 포럼을 시작하면 신기하게 가정에 복이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진짜 답답해요. 이게 뭐 살아도 사는 건지 죽어 죽는 건지. 근데 오늘 제목이 구원의 조건인데요. 오늘 특별히 선교 보고도 함께 나눌 시간표이기 때문에 가진 말씀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구원의 조건이 있냐?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인데요. 좀 의해하시도록 제목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구원은 먼저 답부터 내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순례자예요. 오늘 순례자의 걸음으로 사람들은 순례하러 저기 성지 순례 가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의 걸음, 순례자의 여정, 우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순례자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성도. 좀 성도가 또 어렵다 그러면 렘넌트, 또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사실 영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주실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 걸음으로 조지 아르메니아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 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어느 날 대학교 때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종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갈 때 어떤 큰 소리와 함께 아줌마 아저씨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 지옥 간다고?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라는 게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가 왜 마귀 자녀라고 하면 속상하냐면 짜증나냐면 기분이 나쁘냐면 마귀 자녀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마귀 자녀, 불신자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영어로 보면 인디 에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공기, 이 공중,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집주인 노릇하고 강한 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신 노릇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마귀 자녀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자녀, 본질상 진노의 상태, 더 이상 불신자 상태라는 걸 아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근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우리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구원의 조건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했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주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쁜 사랑 말고 사탕 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뭐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와 같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 진짜 오늘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오늘 초콜릿을 너무 많이 받으니 이 초콜릿이 누군가한테 주고 싶어서 주머니에 담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넘치니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니 진짜 이 값없는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어떤 렘넌트가 물어보더라. 다 아시니까 말해도 되겠네요. 영훈이가 계속 물어봐요. 이순신은 도대체 이 세종대왕은 도대체 왜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근데 진짜 시각을 바꿔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왜 구원을 안 받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특정하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못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불공평해서 누구는 구원 주고 누구는 구원 안 주고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영훈이가 드디어 이사 가고 처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동안 계속 방황하다가 다락방에 연결돼서 다락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갔대요. 근데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결한 사역자가 잘 훈련 시켜서 다시 잘 보내겠습니다라고 제가 연결한 준목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멘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포럼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못 누릴 때는 영훈이가 질문하는 게 짜증나요. 진짜 전화 좀 그만해. 카톡 좀 그만 보내. 주일 아침에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불신앙을 나한테 던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은혜 받으면 야 이런 아이를 나한테 붙이셔서 이런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선물로 느껴져요. 모든 만남을 선물로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선한 일이 뭘까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착한 일, 선한 일, 봉사, 구제 다 필요해요. 밥을 먹여야 마음의 문이 열리죠. 당연히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함덕규 집사님이 은혜 받으셔서 주차 봉사는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게 아침에 진짜 식사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게 청소하시고 어제는 토요일 날 핵심 듣고 있는데 고광모 장로님 부부와 승우가 와가지고 조용히 청소하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같이 말씀은 같이 못 들었지만 청소 다 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손길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 뭐냐? 선행, 봉사, 구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 진짜 찬양으로 오늘 말씀하셨지만 밴드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으로 모든 악기를 통해 모든 마음을 통해 모든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찬양을 회복하는 거. 기도를 회복하는 거. 오직 예수로 기도에 회복하는 거. 제가 오늘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조지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어떻게 기도하냐고.
뭘 위해 기도하냐고. 근데 뭐 물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사진을 몇 장 찍어왔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뭔지 예배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 그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진짜 온전히 전달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구원의 조건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영교회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선교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은 메시지인데 일부러 좀 나눈 게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아직 제가 기능이 안 돼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잠깐 치워주시고요.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선교 현장 돌아오자마자 좀 집중하면서 쉬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진짜 사업하시는 산업 선교사들은, 우리 중직자님들,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은 바로 출근하시고 또 출근하시고 몸살도 걸리시고 아파서 오늘 예배도 못 오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아마 또 일하러 가시는 분도 계신가 보네요. 저 박진욱 장로님도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계시네요. 오늘 네, 박진욱 장로님 저희 계시고, 이천규 안수 집사님 계시고, 제가 같이 함께 선교 현장에 갔던 분들이니까 언급을 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함께하는 이런 중요한 응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PPT 한 번만 열어주세요. 자, 참된 교회. 이거는 뭐 참된 교회는 주일학교 때 했던 건데 오늘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한국이 어디 있죠? 대한민국 여기 있죠?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부터 7시, 한 5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 카자흐스탄의 이 땅이, 넓은 땅이 카자흐스탄이에요. 여기 위가 러시아고, 카자흐스탄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여기 보면 러시아 밑에, 터키 위에, 이란 위에 있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이에요. 조지아가 바로 여기 있는 러시아 밑에 있는 땅이고, 아르메니아가 이란 위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아입니다.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조지아는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이에요. 아르메니아는 경상도만한 땅이고요. 조지아는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 정도 되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땅이 작다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6천만에 가깝고 조지아 인구는 380만, 아르메니아 인구는 300만. 근데 하나님이 한번 딱 보세요. 러시아 어마어마한 강대국 밑이죠. 특히 여기 무슬림이 막 올라오는 이 길목에 정말 많은 역경과 고난과 문제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깃발 들고 기독교 나라로 아직까지 지키셨어요.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아르메니아는. 조지아는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좀 자세히 보면 이런 중요한 열강 속에 지금 조지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왔던 곳이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 여기 조지아 한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약간 서남 쪽에 흑해 바닷가의 바투미 지역,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예레반 지역, 그리고 옆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국경을 이렇게 맞닿고 있는데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또 전쟁할 거예요. 왜냐? 여기가 아제르바이잔 땅이에요. 여기가 이란이고 국경이 끊어져 있어요. 원래 아르메니아의 땅이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제르바이잔이 2년 전에 탈환했어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조지아는 30년 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했고요. 2008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태어날 그때쯤 전쟁에서 조지아의 여기 위에 있는 아파지아와 여기 있는 또 다른 지역, 두 지역을 러시아한테 뺏겼어요. 뺏겼는데 러시아가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조지아 땅이지만 내가 컨트롤한다 해서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 여권을 가지고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불과 15년 전에 전쟁을 겪고 지금도 전쟁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한 렘넌트가 옛날에 선교 지역 갔다 오면 이러더라고요. 이 돈 아까웠게 나를 왜 선교회를 보내고 이 돈으로 저 선교사님을 도와주면. 중요한 말이지만 완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선교를 알려면 가서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데요.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는 영어로 하는 사람 말을 못 알아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 누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못 이해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같은 말이지만 안 통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전도 선교가 없어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조지아 아르메니아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트빌리시라는 곳에 갔습니다. 트빌리시에는 비행기를 내리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이게 밤 10시가 넘었는데 11시가 넘었는데 1시간 동안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다 보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오브 조지아, 우리가 5월 25일 날 도착했는데 5월 26일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날이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와서 1시간 정도 공항에 대기하고, 여기 보이는 지난번 세계 선교대회 때 오셨던 블라드미르 목사님하고 레나 목사님이 러시아 말을 쓰시고 키르키즈스탄 사람이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은 제자가 조종재 선교사님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조지아라는 곳에 말씀 운동이 필요하니 지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트빌리시 렘넌트 교회예요. 트빌리시 렘넌트 교회에 두 명이 부부가 사역자시고, 요 부부의 아들 다니엘이 아들 렘넌트로 작년에 WRC에 왔었어요. 요 세 분이 핵심 인물이고, 혹시 얼굴 기억나시죠? 여기 에릭이라고 작년에 우리 WRC 같이 왔었던 청년인데요. 계속 나옵니다. 이날 이렇게 도착했는데 택시를 타고 왔어요. 이 트빌리시 렘넌트 교회, 블라드미르 목사님하고 네나 목사님하고 다니엘입니다. 러시아 말을 쓰는 키르기즈스탄 사람이 조지아에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지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문화가 있고, 조지아 말을 지키려고 하고 미국, 그러니까 영어를 장려하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데, 문화가 다른데 복음을 전한다? 조지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러시아 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꺼려질 거고, 가뜩이나 영적으로 안 통하면 복음도 싫을 건데, 거기다가 그나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말하는 거는 더 싫어해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트빌리시 렘넌트 교회에 하나님이 레나 목사님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1년, 2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12년 동안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돌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작년에 아둘람굴 수련회 때 기억나세요? 블라드미르 목사님은 트빌리시에서 사역하는데요, 조지아 전국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시는지 사진을 캠프한다고 쭉 사진만 계속 보여주셨어요. 자기 교회 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라 캠프 현장 사진을 수십 장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분이 머리가 없으신 블라드미르 목사님인데, 되게 이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트빌리시 렘넌트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첫날에 어디부터 갔냐? 조지아의 정교회. 조지아는 오래된 기독교 국가예요. 혹시 기독교 국가가 조지아가 몇 년째 되신지 아시는 분? 로마, 힌트.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건 313년. 그다음에 기독교 국교화가 된 건 380년이에요. 조지아가 국교가 된 게 318년이에요. 그러니까 국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라 아예 국교화가 된 게 조지아가 318년.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301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화된 나라가 조지아예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동네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 엄청 멋있죠? 우리 교회도, 신현교회도 여기다가 신현교회 쓰고 사진 찍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이 멋있는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엄청 멋있어요. 렘넌트한테 보여줬어요. 렘넌트한테 이 교회가 어떤 것 같으니까 오늘 라온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박물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박물관이에요. 옛날 사진, 오래된 그림, 성인들 뭐 독수리 뭐 뭔가 갖다 놓고 멋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앉을 의자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잠깐 앉아서 쉬라는 곳이지, 혹시 같이 가서 보신 분 의자 많던가요? 있어도 몇 개 없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곳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곳이 아니고, 기도는 하러 왔지만 온갖 유물들, 성물들, 헌금하는 곳, 성수 뿌리고 성호 긋고 하는 건 있지만 예배 드리는 곳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서 멋있는 조형물은 많아요. 예수님을 너무 멋있게. 근데 잘 보면 사람들이 초를 꽂고 가고 기도는 하지만 헌금은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리는 곳이 없어요. 더 신기한 건 이 나라는 성경을 읽는 것도 꺼려하는 곳이에요. 아르메니아는 성경 읽는 게 금지되어 있고 조지아 정교회도 성경을 성도들이 읽는 걸 별로 장려하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없고 성물만 남고 예배가 없고 교회만 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제가 얼마 전에 특별 기도회 때도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교회를 봤었는데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들은 막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없거든요. 근데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하라는데, 한쪽은 예수를 아예 안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쪽은 말씀도 안 붙잡고 예수는 붙잡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없고, 이 완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교회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와 함께 트빌리시 렘넌트 교회, 이게 조지아 국기예요. 조지아 국기에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너무 많죠, 십자가가. 얼마나 기독교를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 바로 옆에 나라들은 다 달덩이 갖다 놨어요. 달덩이 아시죠? 무슬림 표시. 터키 무시무시하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혹시 이란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밑에 도사리고 있는데 십자가를 갖다 건다?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역사였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조지아가 안 죽었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건 오히려 러시아한테 정복당해서 조지아가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또 쓰임 받았던 것도 있어요. 지하철도 생기고. 왜 그랬냐? 그 유명한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역사가. 기독교 배경을 가진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공산주의와 어마어마한 종교 문화 속에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예배가 없어진, 제가 예배가 없어진 교회 속에 후대가, 나라와 민족이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유대인의 재앙과 더불어 조지아의 재앙이 너무 가슴 떨리게 많이 점이더라고요. 이런 현장에 조지아가, 다른 말로 우리나라한테 참 좋은 여행객 중에 하나,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와, 조지아가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많은 광고, 많은 여행 장려들이 많아요. 한번 나중에 진짜 여행 가보시기도 진짜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행 가지 마시고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의 마음 담은 또 2차, 3차의 선교 여행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전도 캠프 하겠어요. 선교 캠프 가면 첫째 날 뭐하냐? 전도 캠프. 둘째 날 뭐하냐? 전도 캠프하고, 셋째 날 뭐하냐? 전도 캠프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맨날 전도 캠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진짜 그 중심이 보이더라고요. 왜냐? 사실 한국에서는 전도 캠프 하는데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 근데 문화가 다르고 복음 전하러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고 신기해하고, 신기하게 영적인 힘을 하나님 주셔서 그래요. 여기서도 똑같이 영적인 힘을 누리면 한국 사람이랑 상관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 캠프 이렇게 하는데 말씀 받고, 원로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말씀 주셨어요. 말씀 붙잡고 현장 가는데, 여기 아까 이 친구가 누구냐면 공항에서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어요. 이게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사진이 좀 일그러져서 다른 사모님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이게 택시 타고 가는데 이게 누구냐? 파이그라고 이 교회 성도예요. 밤늦게 저희들도 도와주고 또 이삿짐도 날라주던 중요한 제자가 공항에 우리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이름이 파이그예요. 이 친구가 암 환자인데요. 조지아 트빌리시 교회에서, 렘넌트 교회에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건강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복음 전하면서 자기 가족들하고, 두 딸과 부인이고, 장모님네, 그러니까 부인의 아버지 어머니 동네를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못 갔지만 원로 목사님하고 조선교사님하고 부인의, 그러니까 외할머니, 할머니네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전도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자, 중직자로 이 파이그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또 다른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가 독립기념일인데, 이 독립기념일에 지금 여기 사진에는 많이 없지만 저 모든 동네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서 독립을 축복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주일학교 때 제가, 어제가 현충일이었고 우리나라의 광복절, 독립기념일은 언제야?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똑똑한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들이
광복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놀랍게 대답을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8월 15일 광복절은 휴일인데 휴일인 건 알아도 광복한 건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70년 지났잖아요. 역사가 지나가면 교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다고 막 일본을 미워하고 북한을 막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독립한 걸,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걸 너무 기뻐서 깃발 들고 놀더라고요. 좀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대단한 거 없고 별것만, 깃발만 흔들고 막 다니는, 와 소리 지르고 막 붕붕붕 나팔 불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 전도자가 포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냥 조지아 사람들이 독립을 기뻐하는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도 포럼할 때 한 전도자가 뭐라고 포럼하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된 걸 내가 저렇게 기뻐하는가라고 포럼하시는데, 야 진짜 은혜의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된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걸 기뻐하고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지를 체험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귀한 포럼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그게 구원, 그게 다락방 사역자의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붙잡게 됐어요. 여기 보면 에릭도 있고요. 여기 사비나 전사님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 캠프 하는데요. 복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사비나 전사님은 러시아 말로 전하다가 조지아는 러시아가 안 통할 걸 알고 이미 영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말은 못해도 영어를 얼추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릭은 영어도 하고 조지아 말도 하고 아르메니아도 하니까 여기저기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또 블라디미르 목사님하고 다니엘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제가 이때 캠프 하다가 조지아 정교회 신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프리스트, 검은색 옷 입고 무시무시한 옷 입고, 아마 같이 보셨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하냐고.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전도 안 한대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한대요. 교회 오는 사람을 놓고 기도는 해주지만 전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를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프리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불신자는 나랑 상관없는 교회, 전도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교회는 있지만 예배가 없고, 교회 신부가 있지만 전도가 없는. 그러니 조지아 정교회는 전도하는 게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여기 아르메니아 배경을 가진 조지아 사람인 아르멘 사람하고 게리랑 전도한다는데 따라왔더라고요. 에릭 친구들이에요. 이 키 큰 친구는 키도 195인가 그런데 저 훨씬 크죠. 신발이 높아서 그런데 엄청 큰데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뜨겁더라고요. 막 가서 복음 전하고. 근데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넌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 친구 주일 예배를 못 드리네.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온라인에서 전도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데 예배 드리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주일날 안식일이 어떤 거고, 예배 드리는 게 뭐고, 찬양이 뭐고, 네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조지아에 살리는 포럼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그냥 따라온 거예요. 잘 모르더라고요. 따라온 이 친구랑도 함께 얘기할 수 있고. 한국의 의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면, 김은섭 장로님이 축구 잘하시잖아요. 이 친구들이 축구 좋아하는지 공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더니 코리안 하면서 막 따라서 사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들어 쓰셔서 한국이 이미지가 너무너무 전도하기에 좋은 이미지로, 보통 사람들이 물어봐요. 치노 중국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No, we are Korean 하면 코리안 하면서 막 따라와요.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쏘쏘, 한국 사람들은 와 이래요. 참 신기하죠. 문화가 너무너무 시간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조지아 트빌리시 렘넌트 교회에 한 사람 렘넌트 에릭을 세우셨더라고요. 이 에릭이 지난번 WRC 왔다가 자기 가족들한테 다 복음 전한 거예요. 에릭이랑 레나 목사님하고 어떻게 만났냐면, 코로나 전에 길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레나 목사님이, 에릭이 그 말씀을 듣고 원래는 성공하고 싶은,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성공과 하나님 하면서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못 만난 거예요.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몇 년 동안 못 만나다가
코로나 끝날 때쯤에 이 막다른 골목에서 만났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서 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었다면서. 그러면서 말씀 운동 다락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포럼하면서 에릭이 은혜 받으니까 WRC도 왔어요. WRC 온 다음에 여기 에릭 아빠, 에릭 엄마, 에릭 이모, 그다음에 에릭 사촌 여동생, 에릭 사촌 남동생, 에릭 막내 동생한테, 에릭 외할머니한테 다 친할머니인가 외할머니인가 복음 전했다고 하더라. 유일하게 복음 안 전한 사람 한 명. 에릭 남동생 이름이 게오르기예요. 게오르기. 얼마 전 우리 강단 말씀에도 한번 나왔던 소설가 이름이랑 똑같은데 게오르기. 이 이름도 무시무시한 게오르기가 복음 안 듣고 얼굴도 무서워요. 잘생겼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친구가 일하는 현장에 밥 먹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캠프하게 하시면서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외삼촌이에요? 소리가 나오나요? 원래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를 안 틀어놨나 보네. 잠깐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 감사합니다. Благодарю за то, что ради меня ты послал Иисуса. Благодарю, что ты ради меня послал Иисус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Иисус ради меня пролил кровь на кресте. Иисус ради меня пролил кровь на кресте.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Верю, что на третий день Он воскрес. Верю, что на третий день Он воскрес.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Иисус есть Христос, Иисус есть Христо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Сын Бога Живого. Сын Бога Живого. 이 시간 내가 진실로 믿고 И сейчас я искренне верю Сейчас я искренне верю 내 마음의 문을 열고 и открываю свое сердце и открываю свое сердце 예수 그리스도 Иисуса Христа. Иисуса Христ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Принимаю Принимаю хозяином и Богом. хозяином и Бого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Бог мой Отец. Бог мой Отец.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Благодарю за мое спасение. Благодарю за мое спасени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Именем Иисуса Христа молюсь. Именем Иисуса Христа молюсь. 아멘. 아멘. 그래요. 빠져나가요. 이제 우리 겨울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Георгий стал чадом Божьим.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Ну, простые люди так 아, могут.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А 이렇게 하는 거야. как это так сейчас он 아니지, с Богом 아까 встретился?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Но ведь Бог же говорит, что Он послал Иисуса Христ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исус Христос дал нам спасение. 그렇지. 그래서 겨울이긴 앞으로 이제는 우리 이제 예나 목사 오고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그래야지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만이 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 Пастор говорит, чтобы мы с тобой могли. 오늘 이 영상에 보면 제가 끝까지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러시아와 미얀마에서 라오스에서 전도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평소에 기도하고 계시다가 진짜 복음 안 듣는 사람 초대하세요. 통역자들 데리고 초대하세요. 흑암이 꺾이도록. 저 러시아 땅에서 진짜 척박한 현장에서 진짜 왔던 분들 모시고 전도 캠프 하세요. 얼마나 귀한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가정의 흑암을 꺾고 진짜 복음 전하는데 러시아 말이 안 되면 제 영어권이라도 저라도 통역하러 갈게요. 진짜 그러면서 가문을 뒤집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영적인 현장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 운동 속에 그 영접자들이 일어나. 그럼 영접자가 일어나면 뭐 하면 되냐면 왜 레나 목사님을 파송했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팀 사역, 저희가 교역자가 또 사모님이 더 나아가서 많은 중직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게 바로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더 나아가서 캠프하는 거예요. 사비나 전사님은 대학 전도 캠프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청년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 현장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왜 메디컬 스쿨 갔냐?
블라드미르 목사님 집 바로 옆이에요. 걸어가면 되더라고요. 병원이 저는 진짜 낡아 빠져서 무너지는 건물인 줄 알았는데 김은섭 장로님 포럼할 때 저건 무슨 건물이 짓다 말았냐 이랬는데 병원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리모델링. 병원을 지나서 대학교를 갔어요. 트빌리시 스테이트 메디컬 유니버시티. 여기에 3분의 1이 유학생이에요. 인도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 조지아와 인도 사람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사미나 선생님이 러시아 말로 전하다가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영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복음 전해달라. 막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 이렇게 노방전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수들이나 학교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김은섭 장로님이 건축업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날 아침이에요. 기도첩에. 그리고 이번 주 가기 전날에 핵심 메시지에서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를 하면서 미션을 주셨거든요. 교수와 공무원들을 만나도록 미션을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포럼했어요. 저는 지나다니면 사람이 보이고 문화가 보이는데 장로님은 건물이 보이시나 봐요. 마감이 안 됐네, 자재가 잘못됐네, 진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왜냐면 전문인이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우연히 원래 제가 새벽에 이날 말고는 아침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아침에 포럼하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건축회사 사장님이 되시고 전 통역자가 돼서 교수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건축학과 교수를 두드렸는데 경비원들이 아예 연결을 시켜줬어요. 건축학과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도시공학과 무슨 학과장 같은 분을 만나서 같이 포럼하면서 조지아 트빌리시의 유명한 건축 회사들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포럼했더니 자기들이 회사 목록을 다 찾아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계약이나 또 다른 만남이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 하라면서 학교 투어도 시켜주더라고요. 이분들은 영어를 못해요. 조지아 말만, 러시아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분 러시아 말 할 줄 알고 목사님이다. 복음 들어봐라 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단인가 보다. 얘네 학교 와서 복음 전한다라고 하면서 조지아 말로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다니엘만 알아들었더라고요. 다니엘이 말하기를 예수님 말한다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이 사람들 우리 꺼려한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교가 이제 영어로 포럼에 통역해 주다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조교가 복음 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영접해서 학교 정문 앞 나가는 문 앞이에요. 이렇게 복음 듣고 살로메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는 이름이거든요. 모르더라고 성경에 있는 이름인지도.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고 저기 계속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사비나 전사님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빌리시에는 준비된 사역자와 교회를 놓고 현장을 파고드는 다락방 팀 사역 전도를 했다면 더 나아가서 여기 흑해가 바다거든요. 여기가 바투미는 바다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트빌리시는 서울이고 바투미는 부산 같은 곳이에요. 휴양지기도 하고 항구 도시기도 한, 기차로 5시간, 고속철도라고 해서 빠른 줄 알았는데 정말 덜컹 5시간이나 가더라고요. 엄청 느리더라고. 갔는데 여기 이제 기차 타고 가는 길이, 아침에 모여서 기차 타고 가는데 되게 비가 와서 그런지 도시가 되게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둡나, 이게 동네가 이렇게 어둡나, 이게 뭐 사람들이 오겠나, 길도 이상하고 막 비도 오고 차는 밀리고 동네가 왜 이래라고 하는데 바투미가 되게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이 어두운 지역에 아직 아무도 사역자도 없는데 미리 간 거예요. 미리 예비 캠프로 이 현장에 지교회가 필요하니 목사님이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WRC 끝나고 나서 모든 조정재 선교사님 팀이 한 20명 넘는 팀들이 이 지역에 모여서 전도 캠프 할 거래요. 그러면서 사역자를 세워서 이 지역에 파송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현장을 담아놓고 전도 전략을 가지고 이 지역에 비 비출 것을 가지고, 이게 전도 캠프, 예비 전도 캠프. 이 예비 전도 캠프 하면서 뭐 했냐, 첫째 날에는 비가 와서 너무 볼 게 없었는데 둘째 날에는 아침에 비가 와도 케이블 타러 가러 갔거든요. 외국 애들이, 조지아 시골 애들이에요.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자기들이 막 와서 사진 찍더라고요. 우리가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뭐 박장로님이 가져간 망고 한 봉지 줬더니 얘네들이 온갖 자기네 나라 과자들을 다 갖고 와서 계속 나눠주고 계속 예쁘다고 장난감도 주고 사진도 찍고 와 이러면서 세상 친구처럼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바투미 현장을 케이블 타고 올라왔더니 날씨가 싹 개더라고요. 분명히 어둡고 칙칙한 곳인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또 다른 지교회와 사역자들이 세워줄 게 날씨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바투미 지역에
그래서 교회가 있어요, 여기 올라가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있어도 예배가 없고 목사가 신부가 있어도 전도 안 하고 교회가 있는데 박물관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회 가서 사람들이 뭐 하냐? 초 꼽고 뭐 고개를 조아리고 그리고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뒤로 나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에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고 교회에 있으니까 나올 때는 엉덩이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와요. 진짜 종교적이더라고요. 참 장로님들하고 이 현장을 밟아서 감사하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보면서 많은 포럼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진짜 전문인 사역자들하고 가니까 이 현장에 산업들을 놓고 포럼하고 우리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기도해서 응답받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면서 바툼이 어떠셨어요? 네, 너무나 전망이 밝고 우리의 땅 같습니다. 우리가 밟아야 될 땅. 아멘. 바툼이 한마디. 바툼이 한마디. 바툼이 한마디. 힘들어서요. 알았슈. 바툼이 한마디. 바텀이 Very good. 바툼이 한마디. Just one word, please. 바툼이 지교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툼이 지교회를 이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이 현장에 빛을 비출 한 제자와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지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이 우리의 지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툼이만 지교회가 아니라 구리도 지교회고 남양주도 지교회고 오정인 권사님이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끝나면 내일 처음으로 이제 강동 파인만 학원에 가세요. 이제 송파에서 강동으로 넘어오셨어요. 강동 파인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 사모님이 일하시는 저기 어린이집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회복할 지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박유정 집사한테 이제 산업 신방하자고 했어요. 이번 신방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명씩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할 거예요. 회사에 신방하고 오경숙 권사님하고도 신방하자고 했어요. 회사 앞에서 신방하고 박예찬 집사도 보니까 외할머니가 계셔서 이 조지아 선교 끝나면 할머니 만나러 신방 간다고 그랬어요. 아직 저희 권사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렘넌트하고 같이 갈 거예요. 할머니 예배 드리러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신방들을 찾아서 복음의 빛 비추러 가는 거예요. 광주 지교회, 광주 태촌 태촌 맞나요? 태촌 지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지교회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간 게 아니고 돌아와서 트빌리시에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기가 우리가 기도하는 유러시아 신학교예요. 유럽과 러시아의 제자들, 중앙아시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저희가 간 다음 날 이 공간이 계약이 됐어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예비하신 공간이라 마음껏 예배하고 포럼할 수 있는 공간. 자는 방은 2칸밖에 안 돼요. 저희 같이 잡았는데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하나, 방 2칸인데 거실하고 식당은 엄청 넓어요. 지하 기도실도 있어요. 잠은 잘 수가 없지만 근데 거기서 거실하고 예배 속에서 막 식당 공간도 엄청 넓고 예배 공간도 엄청 넓은데 여기가 우리가 기도하는 유러시아 신학교회 현장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중앙아시아, 러시아 제자들이 모여서 이미 신학생들이 여기 학교에 러시아에서 전쟁 지역을 뚫고 왔어요.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역을 지나오다가 막 검문도 엄청 많이 당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 때 식사하고 교제하며 포럼하고 떡을 떼는 것이 교회와 말씀 포럼의 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케밥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로 슈알마라고 하는데 이 고기를 얇게 저며서 먹는 이런 이 전통 음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유러시아 신학교입니다. 유러시아 신학교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유러시아 신학교에서 함께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트빌리시에서 아르메니아까지 다시 가라면 좀 별로 꺼려지더라고요. 너무 꼬불꼬불해요 진짜. 차 타고
벤츠 스프린트라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탔는데 너무 불편하고 가는 내내 길이 막 이래가지고 머리가 막 이래. 근데 꼭 가야 되는 곳이었더라. 왜 그러냐? 아르메니아가 에릭의 고향이에요. 에릭이 조지아 사람인데 외할머니는 아예 아르메니아 사람이고 엄마 아빠가 이민을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조지아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릭은 아르메니아 들어갈 때 여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지아 신분증만 꺼내면 바로 들어가요. 우리는 여권 내고 막 저 검문하다 걸렸어요. 사진 찍다 걸리고. 근데 참 신기하게 이런 현장에 가는데 여기 얼굴 보이세요? 이분이 나타샤 전사님 여기 계시네요. 나타샤 전사님 혼자 계신 곳이에요. 수년 전에 아르메니아 지역에 제자를 파송했는데 아르메니아 제자가 아르메니아 문화에 부딪혀서 아르메니아는 전도할 수 없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이 지역에 파송했어요. 요 집 한 칸 여기서 기도하면서 미션홈으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열리고 제자의 만남을 주시고 또 다른 만남을 주셔서 이렇게 다락방 하는 곳에 이 가정에 간 거예요. 이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레반에 있는 수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예배 보세요. 엄청 어두운 곳에 여기 지금 옛날 문화권이라 그런데 실제 얘네들이 예배 드리는 곳, 도심에 있는 곳도 가봤거든요. 거의 흡사해요. 조명이 조금 밝을 뿐이지 거의 흡사해요, 분위기가. 초를 꽂고 종교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만들어 놓고 유물 같은 거 갖다 놓고 경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사제한테, 이게 사제예요. 검정색 옷 입고 지금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누가 아픈 사람인지 뭐 기도하는데 물어보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아르메니아 말로 막 해가지고 아릭도 잘 못 알아듣던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 형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서서 그냥 이러고 가요. 그리고 헌금하고 가더라고요. 막 성호 긋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다락방에서 이제 매주 예배 드리는 곳에 아이들이 있고 또 여기 또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다락방 현장에서 구원 얘기를 했어요. 말씀 전하고 영접하고 다시 다락방을 연결하고. 나타나 전사님은 매주 갈 거예요. 매주 제자 만나면서 계속 사역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에릭이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이 데이빗인데요. 데이빗은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아르메니아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도 신약만 읽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름 성경에 있어라고 하는데 누군지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고 다윗은 시편을 쓴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다. 네가 그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똑같이 닮았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구약을 한 번도 안 읽고 읽는 게 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신약은 꺼려져서 안 읽고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아르메니아랑 유대인이랑 되게 비교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지아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독교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일부러 수염을 좀 길러봤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처럼 보이려고. 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수염을 안 길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같이 포럼하고 하면서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표 속에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뭐가 기도가 됐냐? 신년교회를 놓고 기도가 됐어요. 조지아의 이 현장에 이게 포도주 통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그 트빌리시 렘넌트 교회 바로 옆에는 슈퍼예요. 슈퍼 한켠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포도주 통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유리병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만들어서 그냥 공장에서 뽑아주는 건데 슈퍼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놓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신년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일부러 교회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신년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오직 예수로 예배하는 교회, 오직 예수로 찬양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이 복음 문화를 후대에게 전달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뭘 전달해야 될까요? 건물을 멋있게 엄청 멋진, 우리 오늘 주일학교 예배 사진 찍은 거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주일학교에 새로운 새 가족들을 막 보내셔서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교회 사역 중에
버거웠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버거웠어요. 랩런트들 중학생들을 포럼하고 올라오니까 시간이 없더라고.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성가대 시간도 안 되고, 오늘 그리고 찬송가를 준비하고 왔었는데 어젯밤에 분명히 봤거든요. 36장으로 보고 37장에는 제목이 똑같이 모르고 혼자 실수했더라고. 만약에 한번 먼저 보고 왔으면, 여기 와서 시간이 있었으면 실수 안 했을 건데, 끝나자마자 누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실수하네요, 목사님들 틀리네요 라고 하면서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 랩런트 교사들이 필요해요. 포럼 해줄 교사가 없어요. 랩런트들보다 다 늦게 와요. 제가 오늘 차량을 하고 왔는데 라온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야, 머리가 아프더라고. 이제 좀 와가지고 예배도 좀 키우고 차량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랩런트 주일학교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와서 좀 놀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학교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는 지난주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찍은 사진이에요. 박예찬 집사가 멋있게 이렇게 사진 영상을 띄워줘서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사진 찍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전하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조지아 아르메니아 선교 현장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선교 보고도 드리고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눴습니다. 전도 선교가 뭘까요?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전도가 뭔지, 어디 가는 게 전도인가? 어떤 다른 나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선교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의 비밀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얘기해,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 되잖아요. 전도가 뭘까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가 뭔지, 전도가 뭔지 진짜 고민하고 또 포럼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교 캠프였습니다. 많은 포럼이 앞으로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신년교회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파수꾼의 사명, 미래를 정복하라 파수꾼의 사명,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